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나의 맺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신이 지으시는 것이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오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인격적 교제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목적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온사랑 성도님들은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온사랑교회를 우면동에 세워주시고 최영민 목사님의 가족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면동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셨는데 온갖 부정, 부패, 불의가 성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우리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중학교도 진학하고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이제 대학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온사랑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육신이 자라듯 지혜와 명철이 더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온사랑교회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어르신 원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서 복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내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어라. 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같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주보 앞면을 보시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있었던 일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가이사랴 헤롯궁에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울은 죄가 없다. 로마의 총독들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것이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길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 총독이 2년 동안 구류된 사도 바울을 접견하였을 때 그가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쉽게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로마 황제가 성전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문하러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의논하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일로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총독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은 그러면 내일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음 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궁으로 불러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뒷면 보면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궁금해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허락한 것이죠. 내일
궁에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그리파 왕과 왕비 버니게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등장하였습니까? 우리 정아가 읽어주세요. 네, 정아 잘 읽어줬어요. 공식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들어왔다. 왕복을 차려입고 또 천부장들과 그 도시 가이사랴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접경 장소에 위풍당당하게 왕과 왕비가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도 왕이었죠.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어요. 정한이도 고맙습니다.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 헤롯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다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었는데 화려하게 왕복을 차려입고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칭찬하자 그 칭찬에 기뻐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할 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영광은 필요 없다. 오히려 인간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이 아그리파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벌레에게 먹혀 죽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아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도 위풍당당하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접경 장소에 들어왔지만 그 인생도 결국 환상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그리파의 아버지 헤롯은 세상 영광을 자랑한 나머지 하나님 저주를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러 하셨습니까?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 나를 얼마큼 아느냐?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 만하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사는 것을 과연 너희들은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예수라 하느니 사변적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적 지식은 없었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체험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5번, 6번 오늘은 문제를 두 개만 정했는데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신앙의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보았는데요. 첫째는 세상의 영광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허상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판타지아라는 말이 있죠.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판타지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판타지아라는 헬라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5장 23절이죠.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 위험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판타지아입니다.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판타지아를 갖추고 접견 장소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성경 단어를 선택하실 때 다 의미가 있는데 왜 판타지아라는 의미를 아그리빠의 등장에 사용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등장은 가짜다. 그의 영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접견 장소에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아름다운 왕비와 등장하는 것을 꿈꾸며 그런 판타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누가를 통해 판타지아라는 단어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겉보기만 그럴싸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허무하다, 비참하다, 돈을 줘도 거부할 만한 것이 세상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 헤롯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죽음 중 가장 비참한 죽음 중 하나였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증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버니게라는 여인은 역사서를 보면 결혼을 무려 4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2번은 사별하였지만 2별은 이혼하여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황제 티투스 디도의 첩이 되고자 고향을 떠나 로마까지 찾아갔던 정욕에 가득한, 탐욕에 가득한 여자였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 버니게라는 이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 그 탐욕스러운 여인, 그 세상 영광, 허무한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영광에 목말라 했던 바로 그 여인,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흠모할 만한 인생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니게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남자 한 여자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버니게라는 여인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을 싸다 주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은 판타지, 가짜, 허상,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헛된 영광은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고 아름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곧 누렇게 변하여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풀인데 모든 육체가 바로 풀과 같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용맹스러웠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세상 영광을 자랑할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10일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화려한 꽃이듯 모든 세상 영광은 퇴색한다. 땅에 떨어지고 만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무 11호, 화무 11홍. 사람의 기쁨은 10일을 가지 못하고 꽃의 아름다움도 10일을 가지 못한다.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면 떨어지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빛을 잃고 퇴색하고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사람들이 야 신과 같다 그런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화려한 접견 장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 로마의 총독, 사람이 세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스도가 하나님께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왕궁에 등장하였지만 그들 인생이 무슨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용맹, 사람의 부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흙에 불과하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런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가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ABC를 막 배운 유치원생이 미국 사람 앞에서 나 영어 잘한다 하고 자랑해봐야 미국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다, 우리가 용맹스럽다, 우리가 부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크게 위험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판타지야 다 가짜이기 때문이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6번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저녁에 가족들과 많이 깊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옷을 벗었을 때 그 몸에 흉터가 많았는데 상처가 많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여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기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슬플 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잠시 잠깐 이런 아픔도 허락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인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삶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판타지야, 가짜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진실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위험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부러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진짜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희는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었다. 나에게는 진정한 위엄이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스스로 초라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후손들은 바로가 계속 왕위를 물려주고 애굽의 금은 부화를 물려주어 정말 화려한 궁궐에 사는 멋진 사람들처럼 생각했지만 자기들은 아버지가 노예 신분을 물려주어서 애굽에서 흙을 모아다가 지푸라기를 모아다가 그것으로 벽돌을 만드는 비참한 삶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초라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앞에 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고 몸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바로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너희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셨죠.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의 편팔 큰 손으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너희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종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루한 옷, 그냥 다 닳고 다른 신발을 신고 지금 터벅터벅 광야를 걷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엄을 소유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가장 위험 있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환타지를 좋아합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잠깐 도피하고 싶어서 환타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려한 집에서 멋진 사람들과 날마다 파티하며 사는 저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잠깐이라도 도피하기 위해 그 환타지를 꿈꾸고 그 환타지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환타지를 좋아하고 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집에 창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금보다 귀한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금 가진 사람을 뭘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소유한 존재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천국의 귀한 영생 복락을 이미 소유한 존재다. 환타지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저 환타지에 빠져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잠시 잠깐 그런 꿈을 꾸지만 아니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험 있는 삶인데 왜 세상의 환타지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내 삶을 부러워해야 된다. 화려한 접견 장소에 사도 바울이 곧 불려오게 되지만 총독은 아주 자주색 큰 망토를 걸친 옷을 입고 있었을 테고 헤롯 아그리빠는 금술로 장식된 하얀 옷을 입고 그 왕궁에 있었을 터이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그곳에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인생 중에 누가 더 큰 위험을 가진 인생입니까? 누가 누구를 더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크게 위험을 갖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삶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곧 누렇게 변색되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세 떨어져 버립니다. 아버지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을 도와드리는데 기부인 같은 여성분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면담하는 것을 우연히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쓰시고 말하는 것도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 육신의 병이 걸려 환자복을 입고 치료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곧 말라 비틀어져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보물,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고자 노력했던 그 진실한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나누었던 좋은 추억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숭고한 삶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서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만 돌이켜봤더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간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삶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화려한 접경 장소에 크게 위협을 갖추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 이 세상에서 큰 교회 많은 일을 한 주의 사역자들도 첫 번째로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노력했던 그 진실된 삶이 영원하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흠모하고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용맹도 부족하고 부함도 부족하고 세상에서 이룬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평생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는 것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더라면 주님께서는 그 삶을 칭찬해 주신다. 너는 짧은 인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그것이 나는 가장 기쁘다. 야, 생각해봐라.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에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지혜를 주고, 아니 교회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도 내가 다 하는 일인데 그것으로 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너의 진실된 삶, 그것을 나는 가장 기뻐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접경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도 있었고 아그리파 왕도 있었고 버니게 왕비도 있었고 청부장들도 있었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헛된 세상의 판타지를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옥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 약속 기대하며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전하리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 그 한 사람만이 이 화려한 왕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부러워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중 하나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는 사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뜻에 순종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바라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영광,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까지처럼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오니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 9층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더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위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었고 이 약한 세상 더욱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아는 것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곳 읽고 우리 교리서 읽고 그리고 헤어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뒷뒷몬 히약벳. 뒷뒷몬 히약벳.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아멘. 유물 보겠습니다. 44번째 주일 도르트 신조 4조 파랑구왕.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의 멸망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이처럼 그들의 공로나 또는 능력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완전히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끝끝내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음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옥으로 미끄러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죠. 이런 일들, 자 시작. 이런 일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쉽게 일어날 것 같고 그런지어 당연히 일어날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들 관점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믿음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리스펙트,
관점이죠. 아우템은 그러나인데 리스펙 투 데이 하나님의 관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나님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을 버리고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신자의 멸망은 절대 불가능하다. 자, 왜냐하면 자 시작. 왜냐하면 그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약속은 파괴되지 않고 뜻을 부르심은 패배되지 않고 그의 공로와 간구 그리고 보호는 중지되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은 속이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겠죠. 뜻대로 부르심은 제가 뜻대로 부르심. 그러니까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 뜻대로 부르심은 폐지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 보호는 중지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중지되지 않는다. 또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으로 인치신 것은 속이거나 소멸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신자가 멸망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자, 오른편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호하심을 신자들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시작. 이렇게 택자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되며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신자들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자신들이 영원히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이며 죄의 사함과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신자는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신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영원히 교회의 일원이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을 확신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 민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찾았어요. 아주 잘 찾았습니다. 2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민혁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는 불가능하다. 잘 찾았어요. 자, 3번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민선이? 하나님 계획은 변하지 않아. 또 하나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아. 또 뜻대로 부르심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은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우리 송영경 집사님 성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자께서는 어떻게 4번 그리스도의 공로는 피공로죠. 피공로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중지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간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지되지 않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된다. 또 우리 박병 집사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박병주 집사님 오른쪽. 우리 스스로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경 집사님 무엇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까? 나는 교회의 일원, 영원히 교회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신자들이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인데 한 주 동안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드리고 헤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은혜스럽게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또 온사랑교회 큰 은혜 내려주셔서 따뜻한 봄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권세 있는 자답게 더욱더 위엄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건강 지켜주셔서 가정과 교회에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들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부모에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만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구 영광 아멘 아멘. 그래도 한번 성경 암송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자,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외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요. 잘 외우셨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한번 또 읽을게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매일 저녁 자녀들하고 말씀 외우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